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도전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막연하게만 알고 듣고 아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존 비비어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을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에게 그 책을 읽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도 하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존 비비어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근데 예약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병원에 있는 그 조그만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그 병원에 아마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하여튼 수련의 여자 의사들이 쭉 와서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들리니까 바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리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제가 아마 들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들으면서 재미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동네는 남자가 없어,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결혼 문제인가 봐요. 결혼 대상자가 전혀, 제가 보기에 그 병원에 여러 많은 젊은 의사들이 많은데 남자가 없다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대상자로서 의사면 뭐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정도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없어, 이 동네에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이제 의대생으로 처음 이제 병원에 이렇게 와서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할 때는 아로나민 골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이야기인가, 갑자기 왜 아로나민 골드가 있었다고 하나, 그리고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로나민 골드가 있었다니 무슨 약을 판다는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이런 남자가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만 피곤해진다. 보기만 해도 피곤해진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자매들, 아로나민 골드 많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눈이 좋아지는 그런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데 그 병원에는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어디서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결혼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 한 자매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막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보통 연애 시작할 때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깨질 때 이야기를 하지. 깨질 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시작할 때는 정말 몰래 하거든요. 진짜 시작할 때 중요해요. 시작할 때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경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연애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우리 통성기도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중에도 있지요? 요즘에 막 연애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깨질 때가 되어서 기도하면 거의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정말 모든 게 기도잖아요. 아멘입니까? 모든 게 기도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없이 하니까, 연애도 기도 없이 하니까 깨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연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성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을까 봐 막상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게 예배 때 다 나오라고 그래서 통성기도하고 하는 것은 혹 못해도 여러분 연애 시작할 때 꼭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막 연애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광고하고, 네. 게시판에 올리고, 우리 시작했어요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고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연애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또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아로나민 골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실제로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많은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히 일어납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렸는데 그 일에도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우리 교우 중에 임민택 집사님이 쓰신 수다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있습니다. 그 책은 영성일기를 쓰고 그것을 책으로 낸 첫 번째 책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영성일기를 책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어서 유익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 임민택 집사님이 글을 재미있게 잘 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영성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또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임민택 집사님의 그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권해드리는 것은, 그 책 속에서 임민택 집사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성경책에 계시고, 그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의 간증 중에 계신 예수님. 근데 내 삶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삶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임민택 집사님은 임민택 집사님의 삶 속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담아냈어요. 그렇게 쭉 일기를 써 가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분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내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일기로 써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의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모든 일기를 다 모아서 책을 써봐야 읽을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일기 속에 보석같이 들어있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져보면 깜짝 놀라게 나옵니다. 한 1년 정도 영성일기를 모으고, 한 3년 정도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그것을 정리해 보면 책으로 써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흥분된 일이죠. 그죠?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영성일기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한순간의 집회 때 또 기도하는 어느 한 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약혼식을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 맞추어가 사는 삶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어느 한순간의 체험으로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 못하고 마치게 됩니다. 어떤 집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을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진 일은 여러분의 그 삶을 향한 결단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떤 교제 속에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연애하는 사람을 옆에서 봤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막 뜨거워요. 그렇죠? 두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둘이 연애하는구나. 그렇죠? 아직까지는 결혼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때예요. 다 보기에 요란할 정도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 그런 단계를 거치지만 그 다음에는 또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단계도 거칩니다. 마치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을 지나듯이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제할 때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 말씀이 나왔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이라는.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다리는 인내력 대부분은 그것이 없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쓰시는 분들 중에 인내 문제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성 일기를 쓰면서 난 영성 일기를 쓰는데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훈련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쓴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일주일 지나서는 한 번은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성일기를 거의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냈던 길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지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이 받을 때 다 아멘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면 당장 내일부터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 아닌가 봐. 난 그런 부류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뭐 대단한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전혀 아니잖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지를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살펴보면 이런 방법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구나 다 알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야 한참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광야 생활을 지나간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광야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출애굽 자체가 안 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지나갔든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든지 간에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실제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지만 이미 50대, 60대, 70대에 이른 분들 중에 다 여러분들 같은 때를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요, 삶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낙심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다 준비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여전히
그들은 육신적인 자들이고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이나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정말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 물 없는 사막을 쭉 지나는 동안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 없는 광야를 3일 동안 가게 하시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오직 왜 물이 없는 길을 가게 하나? 왜 이렇게 물이 없는 이런 길을 가게 하나?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폭발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들이 그와 같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 자신이 광야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게 굉장히 막연하게 계신 것 같고 내 삶은 어렵고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갖춰져 있질 않아요. 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항상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요. 이게 길이 이렇게 훤히 보이면 좋은데 도대체 내 앞이 어디일지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응답이 쉽게 오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 많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광야를 여러분이 수월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면 그냥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히 광야에 오래 머무시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게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나도 이제 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내 건강도 빨리 회복시켜주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도 좀 풀어주시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지만 이틀 분 먹을 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는 해 주시지만 계속 광야를 뺑뺑 돌게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광야 생활 중에 정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영성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목마른 거, 그리고 힘든 거, 거기서만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지루하게 40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조급해지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농부가 이제 봄이죠. 파종을 합니다. 논에 모를 심습니다. 농부는요, 봄에 파종을 하고 논에 모를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모를 심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아직도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서 농부가 자살을 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네. 일주일 뒤에 가봐서 그냥 푸릇푸릇한 그런 조그만 그냥 싹만 이렇게 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농부는 알아요. 이렇게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열매가 없지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갖는데, 기다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농부가 여름에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은 내가 훈련받을 때예요. 많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에 빠집니다. 예수 믿어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는 아직까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때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을 요구하면 여러분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기다리지 못하는 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벌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때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축복의 때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가나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열매를 거두고 또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끝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둘째 하영이 중학교 다닐 때 미국에 있는 언니를 만나려고 혼자 미국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학교 막 다니는 아이를 혼자서 미국에 보내는 일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서 그 미국에 가는 여러 가지 길을 또 언니를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잘 준비시켜서 보내기는 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린 겁니다. 언니가 살고 있는 공항까지 시카고에 도착해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 공항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를 만날 수가 없고 미국에 처음 가는 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그 탑승구에 갔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않습니다. 자,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겨우 언니가 살고 있는 도시 바로 그 가까이에 있는 도시, 제일 가까이에 비행기가 갈 수 있는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언니는 그 공항으로 차를 타고 동생을 만나려고 오고 미국 영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미국 공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경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언니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언니가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나는 여기에 공항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를 찾으러 오게 돼 있을 거야. 믿으니까 거기서 24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정말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보면은 다 세상식으로 삽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믿음의 문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합력이라는 말은 시너지라는 뜻이죠. 두 가지가 서로 합해져서 하나하나가 있을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게 바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광야 같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합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마세요. 주시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는 사람,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걸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역경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매일매일 응답을 체험합니다. 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 어려운 길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훈련받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 한번 보내줘 봐요. 도처에 만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제발 응답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합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역경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의 능력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광야의 삶처럼 여기게 만드는 일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역경이 없다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선을 이루는 삶을 경험 못하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그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었죠. 1832년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1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문법 책을 만들고 했던 모든 원고들이 다 불탔어요.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 불탄 현장을 보고 윌리엄 캐리가 상당히 낙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솔직히 기운이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윌리엄 캐리도 무슨 대책이 없었어요. 그 성경 번역 작업했던 거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성경 번역 작업이 한순간의 화재로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이 영국으로 또 이렇게 다 퍼져서 전해지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선교사 지원자들이, 그리고 윌리엄 캐리의 이 성경 번역을 돕기 위한 기금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정말 모든 상황이 뒤바꿔지기 시작해서 14개 언어로 번역했던, 타이핑했던 원고가 불타고 난 다음에 44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윌리엄 캐리의 그 성경 번역 작업했던 게 다 불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언어의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인하고 더 많은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인지 속단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실제 상황이 아니면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실에서 공부할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한 여인이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구운 비스켓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둘러 앉아 있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기가 구운 쿠키를 이렇게 쭉 나눠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해.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이 비스킷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들은 하나같이 맛이 없는 것들 뿐이에요. 밀가루도 맛이 없고 베이킹 파우더도 맛이 없고 또 쇼트닝도 맛이 없고, 하여튼 이 쿠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 하나하나는 다 맛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맛있는 비스킷이 나와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아이론사이드 박사님이 그 자기 주석 책 속에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정말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왼쪽 편에, 만족이 안 드는 사람들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서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오른쪽 편에 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는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성령님 안에서 그것이 기가 막힌 삶으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에 겪었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지금 제 사역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설교할 힘이 없을 거예요. 제 설교에는 생명력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별로 기대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또는 가족의 문제입니까? 또는 재정의 문제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어떤 능력의 한계입니까? 또는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재활원에 리틀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장애아 수용 재활원의 직원들이 그녀를 어떻든지 말도 시켜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보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구에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말을 아무리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결국은 그 재활원 측에서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하실에 있는 작은 방에 그 아이를 거기다 그냥 가두어 둡니다. 근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리틀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 아이 방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밥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앤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여러 해를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애니가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직원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2년 후에는 이 애니는 그 재활원에서 나가서 그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도 좋다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집니다. 완전히 정상아가 됩니다. 2년 만에 그 말 한마디가 열리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이 애인이는 자기가 재활원을 나가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재활원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재활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장애를,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은 다 앤 설리반 선생님 덕택입니다. 설리반 선생이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사람, 앤 설리반이 바로 이 리틀 앤이에요. 어떻게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자폐, 혼자만의 침묵의 감옥 속에서 살았던, 그랬던 경험 속에서 본인이 벗어나왔던 그 경험 때문에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정말 놀라운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아픈 것,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던 것,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석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살게 만드는 그것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게 있을 뿐이죠. 그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상처,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그럼 그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광야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어디도 뭐 휴대폰이 있나요? 무슨 뭐 인터넷이 되나요? 해지면 자야 되고, 너무 추우니까 자야 되고, 해 뜨면 또 너무 뜨겁고 밝으니까 일어나야 되고, 정말 단조로운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근데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 똑같은 기간을 40년을 보냈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으로서는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지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사실은요, 모세가 있고 요셉이 있고 욥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분 오른쪽을 보세요. 요셉이시군요. 같이 있어요. 지금 요셉도 같이 있고, 왼쪽은요 요셉이군요. 모세고 요셉이고 야곱이고 그리고 다윗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임재웅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폴 피어설 이 영원한 사랑의 10가지 법칙이라는 책 속에서 그가 겪었던 일입니다. 암을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진찰도 하고 그리고 투병하고 있는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암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었던 때 그 아내
또 본인 정말 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암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어 있을 때 의사가 와서 이제 암의 진찰하고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루는 아주 얼굴이 어두워서 의사가 왔답니다. 두 내외가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그 의사를 만났죠. 얼굴이 안 좋은 표정으로 왔으니까. 의사가 차트를 쭉 훑어보더니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완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폴 피어설은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의사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병실에 있는 옷장의 옷걸이에서 옷을 꺼내서 남편에게 던져주면서 여보 빨리 갈아입어요. 지금 의사가 암에서 고침받기 힘든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환자복 벗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링거 주사 같은 거 이렇게 다 빼는 거예요. 여보 빨리 나가요. 그러면서 의사를 향하여 이 사람은 당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도 너무 황당한 일이고 남편도 너무 황당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옷을 챙겨 입고 그냥 제대로 걷기도 힘들 만큼 그런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해 가면서 병실 문 쪽으로 데리고 나가니까 의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아내를 제지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 의사에게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말아요. 꼼짝없이 서 있어요. 우리한테서 멀찍이 물러서라고요. 이 의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의사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나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히 이렇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병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의사는 어떻든지 이렇게 붙잡고 뭘 설명을 더 하려고 막 따라오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앞만 보고 가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면서 다시 그 의사를 향하여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따라오기만 해봐. 꼼짝없이 여기 서 있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의사를 떼어놓고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폴 피어설 목사의 사모님은 그 의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좋아. 그래서 암이 상당히 위중한 암이구나. 그것도 좋아. 검사는 제대로 해봐야지. 그러나 그렇게 진단한 것과 판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회복되기 어렵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러나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야. 고치신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데 왜 의사가 당신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아니 완전히 우리를 그냥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병원에서는 더 있으면 우리에게 더 해롭다. 당신에게도 더 해로워.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회복되기 어려워. 이거 믿음이거든요. 회복되기 어려워. 이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하고 판정하는 거하고는 혼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진단과 판정을 혼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정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암이 위중합니다. 병원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판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벌써 판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벌써 판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건 필요해요. 뭐가 문제구나, 내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건 좋아요. 그러나 판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만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 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판정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한 계획을 믿게 돼요.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분명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성도들 안에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험 중에 있어도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경 중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끄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실망과 좌절이 하나님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필요 없어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니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지 않고 속히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을 우리가 믿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저들의 개인의 미래도 중요하고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의 미래도 저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청년들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놀라운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삶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목요일에 우리가 여러 교회 청년대학부와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곳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안에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해 드리는 청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판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무너진 하나님, 눈을 새롭게 열게 해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에 묶여있는 마음이 풀어지게 해 주소서.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감사가 하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